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로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에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다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위기를 만날 때.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위기는 위험한 일의 기회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일의 기회를 만든다. 자,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있게 될 땐 우리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중등부 맡았는데 새해가 되면 애들이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나 봐요. 그런데 애들이 새해가 돼도 여전히 조는 애들은 계속 졸고 늦게 온 애들은 계속 늦게 오고 계속 또 그 장난치는 애들은 계속 장난치고 작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새해가 돼서 새로워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해된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 정말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별로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주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자기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자기한테 뭘 자꾸 더 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한심할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역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 마인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른 게 없어요,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면 자기도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질내면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해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only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우리 마인드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가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 세 가지라고.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 변화돼요. 문제는 사고방식이에요. 내 사고방식.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기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모두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사니까 나도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질병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게 받아들이고 마인드가 틀렸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부흥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백날 못 벗어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상태를 보고 현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좀 받아야 돼요. 사고방식이 그래야 바꿔지게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 늘 이 다윗은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승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형성된 마인드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정탐을 다 하고 왔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전부 다 패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우리는 그들 못 이긴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패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이 똑같이 패배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는 큰 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다 그 얘기 좀 메뚜기라고 하니까.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한테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야 돼. 이건 어려운 병이니까 나도 어려워야 돼. 자, 이렇게 패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세상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자기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 올라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했을까 못했을까요? 85세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50만 넘으면 아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뭘 해. 이 나이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니 85 먹은 양반도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아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패배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계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약함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잘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어디 패배적인 그런 다윗은 전쟁하면 늘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소년이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벌벌 또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들고. 승리의 마인드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이런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져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는 변화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다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올라가서 한번 여호수아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 나이가 85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그 현상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현재 내 상태가 지금 힘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이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는지, 승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저히 이 국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나라에 가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얹혀 사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장수들이 모두가 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그냥 같이 우리가 전쟁 마당에 나가면 저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 아기스 왕이 자기는 다윗을 믿지만 우리 장수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너 거처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쟁에 같이 나가려고 다윗 왕이 이렇게 다윗이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군소를 거느리고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3일 길을 걸렸어요. 가보니까 자기 집들이 전부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준 처소들이 전부 불타고 자기 처자들이 다 누가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너무너무 이렇게 큰 위기가 다윗에게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이에요. 자기 혼자 몸 피하기도 힘드는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됐어요. 다윗이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살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를 좀 거두어 달라고 해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이들을 다 그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여자들도 부인들도 한두 명씩 다 있지요. 또 거기에 애들도 있지요.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전쟁에 출정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처자들과 재물이 다 없어지고 집은 불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부 다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고 이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거둬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거둬줬는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부 다 다윗에게로 덮어 씌워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어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자기의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다윗이 너무 다급했어요. 이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한 힘을 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럴 때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다윗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닉 워렌 목사는 5가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저 무슨 행사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이런 지역 주민들, 이런 지역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예배하러만 왔다 갔다 하는 군중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록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등록교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핵심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그 사역자들 멤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군중이세요? 그냥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핵심 멤버들이에요. 자, 다윗은 늘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늘 실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를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느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 잘 때에 복 많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무조건 내 이익 따라, 내 고집 따라서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사건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욕심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대.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도로 찾으리라. 응답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뭐 토론하지 않아요. 회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이건 누구 탓이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한숨만 쉬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저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꼭 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주시는 음성이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진작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는지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것.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을 쭉 역사가들이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끔찍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자, 이렇게 그 제목이, 그 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있고 끔찍한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가? 첫째가 누구냐면요, 링컨이에요. 두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세 번째는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이들은 1, 2, 3등인데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자, 어떻게 이들이 위대한 대통령이 됐을까? 모두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들이 대통령 할 때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들이 어떻게 다 승리를 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거든요. 기도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대통령들이에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링컨,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때 링컨이 기도했어요. 북군이 링컨 편이 불리했어요. 그런데도 링컨이 기도함으로 전쟁해서 남북전쟁에 이겼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워싱턴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다 승리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때에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늘 승리의 마인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갑니다. 요단강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줘서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또 여리고성이 거기에 있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태양이 멈추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도 없는 히스기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성을 에워싸고 있게 될 때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시체가 다 돼버려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됐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런 승리하는, 이런 승리를 이루는 승리의 마인드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자기 처자들을 다 데려가고 집을 불태우고 모든 걸 빼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잡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어요. 쫓아가면 네가 도로 찾은다고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이 넓은 사막에서 동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따라간다고 갔는데 24km를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이 날씨가 좋은 날씨가 아니고 거기는
사막에 낮에 적어도 50도, 60도 됩니다. 그걸 24km, 60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다 거의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3분의 1,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솔 시내까지 60리를 걸어와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 두고 400명을 가지고 이제 쫓아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여기 이렇게 버려지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이 아이가 자기를 잘 이렇게 도와주기만, 자기를 살리고 죽이지만 아니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근거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겼다가도 그 한 사람 병든 사람을 내버렸다가 완전히 다 이겼다가도 자기들은 폭삭망하게 됐고 다윗은 이렇게 그 소년을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주었더니만 승리하게 되는 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게 다윗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불쌍히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만 달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소년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빼앗겼던 걸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시작.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처자를 다 다시 도로 찾고 재물도 다 도로 찾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또 재물도 다 자기들이 탈취해가지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승리했어요. 작은 숫자 400명이 가가지고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돌아오는데 400명이 싸우러 간 사람들이 있고 200명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안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색시와 자기 애들은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한 개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곤란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때 뭐라고 할까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성경 시작. 이 일이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3절을 안 읽었네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뭘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뼈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가 이 다윗이 자기 400명 군사가 가지고 그들을 쳐부시고 이기고 뺏어가지고 온 게 너희들 능력,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이기게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갈 것입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의 마인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이러한 인격, 이러한 사고방식,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기도하여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패배의 인식을 가지고 패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